여러분,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정의하고 요약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 안에 만끽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지 않을까.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길에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구체적으로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 어떤 모습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앞부분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비로소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3번, 마가복음 8장, 9장, 10장 3번에 거쳐서 연달아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면서 제자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왕 되면 나도 한 자리 해먹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요. 그들이 배고픔 가운데 굶주림을 해결해 주었고 그들의 질병 가운데 아픔을 해결해 주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따라가는 스승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청청병락 같은 충격의 소리였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싸우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서로 얘기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야,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라고 막 서로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중에 임금이 되시걸랑 예수님의 왼편과 오른편에는 우리를 앉혀주세요. 우리를 얘기하면 국무총리에, 옛날로 얘기하면 영의정과 자의정 자리에 예수님 임금하시고 우리를 앉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얘기하는데 얘들은 임금이 되면 높은 자리를 차지할 욕심만 갖고 따라오는 이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 가운데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더 엄청난 일은요, 읽지 않았지만 41절에 보세요. 10 제자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좌의정 우의정 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들었던 10명의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왜 화는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데 너희는 자리를 탐내고 그럴 수 있느냐? 그게 화난 게 아니에요. 야, 그거 내 자리야? 왜 니들이 뺏으려고 그래? 서로 그 자리가 탐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42절부터 45절까지 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자리, 명예와 권력은 위에서 군림하면서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고자 권력을 위해서 그들이 권력을 탐하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나를 따르는 자들은 너희에게 지위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져도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누구든지 갖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인자 예수님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왔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는요, 속도보다는 바른 방향을 알고 가는 길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올라갑니까? 요즘은요, 인터넷 속도도 너무 빨라져서요. 전 세계에서 인터넷망이 이렇게 잘 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제가 2004년도에 카자흐스탄 갔었는데 카자흐스탄 수도였던 알마티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인터넷 전용망이 만들어졌을 때인데 거기는 56K 모뎀으로 연결하더라고요. 근데 모뎀 연결 한번 되면 좀 인터넷이 돼야 되는데 아니요. 3분마다 모뎀이 뚝뚝 끊겨요. 다시 연결하고.
얼마나 막 힘들었던지. 2007년도에 카자흐스탄 똑같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는 거의 인터넷 속도망이 제대로 되어줘서 10메가에서 막 100메가까지 올라갈 때잖아요. 갔더니만 그래도 카자흐스탄 그 교회가 인터넷 선은 연결돼 있더라고요. 전용망이. 근데 속도는 못 따라와요.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아무리 빨리 인터넷을 잘 갖췄다고 해도요, 우리나라처럼 속도가 되어지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 무선망 우리가 전화 쓰고 있는 것도요, 인터넷 속도가 그래도 잘 우리가 되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또 지금 4세대 갖고 속도가 인터넷 전화하는 요 속도가 지금 100메가 형식까지 올라가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 봅니다. 인터넷 속도의 빠름은요, 이 시대가 그렇게 빨리 흘러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고, 또 우리나라 백성들이 빠른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유행도 빨리 흘러갑니다. 3개월이면 유행이 흘러가서 어디로 갔는지 바라볼 수 없을 만큼 빨리빨리 진행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빨리 흘러가다 보니까 나도 무언가를 안 하면 안 돼요. 나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빠른 유행 따라, 빠른 세상의 흐름 따라 나도 묻혀 가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빠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방향 설정이 만약에 잘못되어져 있으면 내가 빨리 가는 것이요, 불행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 길로 빨리 달려가면 그게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빨리 가서 형통할수록 나는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가고 있으면 아무리 속도가 느리게 간다 할지라도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 빠른 것이 익숙하게 되어졌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되고, 빨리 부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빨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 외국 나가면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말이 빨리라고. 그렇게 빨리. 사실 그것이 한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됐기는 합니다. 빠른 문화가. 그래서 인터넷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모델이 빨리 나오면서 속도가 가속되어지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다 보면요, 내가 가는 방향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금 속도에 미쳐서 빨리 달리고 있고 내가 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을 내가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도요, 속도에 따라서 빨리 가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후항을 받아서 자기들도 빨리 권력을 얻고 싶었고요, 명예를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실 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언제 왕 되실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 내면에는 그래야지 우리도 한자리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거울 삼아서 그 밑에 그들도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제자들의 속성들, 속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능력의 속도를 따라서 자신의 구원의 역사의 길을 여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라고 하는 옳은 방향,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바른 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 그것보다는요, 내가 얼마나 바르게 가고 있고 내가 바른 의미와 방향성 위에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능력이 없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에게는 12영이나 되는 천사가 있다. 영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사단이거든요. 우리나라 군대의 사단과 같은 12사단이 예수님 예하에 천사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천사들을 풀으면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빠른 길, 속도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옳은 방향인 구원의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셔서 걸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바른 길은
내가 얼마나 빨리빨리 해서 신앙생활에 직분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바른 길,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 위에 내가 걷고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확인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내가 지금 속도를 추구하고 있는지 바른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지 함께 그것들을 점검해서 예수님과 함께 바른 방향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우리가 걸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열매 맺어 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쾌락과 쾌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동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어떻습니까? 시대가 빨리 흘러가면서 인터넷도 또 TV도 또 학생들은 게임도 이런 것들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순간의 쾌감, 쾌락, 재미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부모님들이 어르신들이 저희 시골에 있을 때 감자나 고구마를 삶아서 또는 옥수수를 삶아서 그 마당에 나와갖고 같이 별을 바라보면서 먹으면서 이야기 해주는 그 말들을 듣다 보면요, 그 어른들의 그 따뜻한 마음들이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가슴이 찡해질 때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감동이죠,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 감동이 사람의 마음에 훈훈함을 주고 따스함을 주고 또 눈물도 주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이 시대는요,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감동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나의 짜릿한 쾌감과 쾌락이 있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재미있는 것과 기쁜 것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쾌감과 감동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재미를 쫓아가다가 기쁨을 놓쳐버렸습니다. 또한 이 시대는 쾌감과 쾌락을 쫓아가다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받는 것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손쉽게 쾌감을 얻으려고 하고 그런 짜릿함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잘못된 방향을 선택하여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TV에서 요즘 보고 있는 게 슈퍼스타 K, 또 위대한 탄생, 이걸 봐요. 근데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은혜 받는 나는 말이 좀 이상한데요, 참 많이 배웁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가수들은 노래만 잘 부르면 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슈퍼스타 K나 위대한 탄생이 나오는 아이들은요, 다 노래는 잘 불러요. 근데 어떤 아이는 붙고 어떤 아이는 떨어집니다. 근데 심사위원들이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의 판단 기준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노래는 잘 부르지만 잘 부르는 노래가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가사와 함께 그 진심이 나에게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설교로 생각을 해요. 말을 잘해서 설교를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설교가 듣는 성도들에게 감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설교자가 설교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인데 그 진심이 그 설교와 함께 말과 함께 성도들에게 전달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니까 아직도 모르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의 신앙의 모습 또는 목회자의 모습, 설교의 모습들을 제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저도 좀 더 나은 모습이 되려고 하고요. 제가 찬양을 워낙 못하다 보니까 제 안에 그 핸드캡이 많은데, 그래서 그 노래 부르는 걸 통해서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를 배워요. 그래서 못 부르는 노래지만 그나마 조금씩 제 안에 적용해 보려고 하면서 저를 발전시켜 나가는 제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감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요. 근데요, TV를 봐도 어떤 사람은요, 예능 프로만 봐요. 예능 프로만 봐. 그래서 막 힘들었던 거, 막 피곤했던 거 딱 누워서 1박 2일 같은 거 막 예능 프로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웃고 막 재미를 하고 하다가 그냥 자버려요. 예, 나한테 웃음은 줬는데 내 마음에 기쁨은 없는 거죠. 하루하루
그런 예능 프로를 통해서 내 안에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살아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같은 TV를 보는데 어떤 사람은 재미로, 쾌락으로 TV를 보면서 멈추고, 어떤 사람은 그 TV를 통해 감동을 얻으면서 우리가 우리 삶의 변화를 시켜나가는 거죠. 결국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 쾌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동을 얻고 그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바로 감동을 쫓아가기보다는 쾌락과 쾌감을 쫓아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기적을 쫓아갔어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집에 가서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만요, 그 동네 사람뿐만이 아니라 소문이 퍼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주변으로 다 모여들었어요. 병자들만.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늦게까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피곤한 틈에 잠깐 눈을 붙이셨는데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무도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시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서 멀찍이 제자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예수님을 막 흔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지금 병자들이 치료해달라고 저렇게 수없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교제한 다음에 내가 다른 마을로 가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집에 가만히만 있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병자들은 다 몰려올 것입니다. 왜? 치유가 되어지니까. 고침을 받으니까. 예수님은 가만히 그 자리에 있어도 슈퍼스타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한 쾌락이 전달되어지는 것, 쾌감이 전달되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자기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신 그 복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어디까지 걸어가십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자리까지 걸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랑을 통한 감동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흔들고 그 감동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떡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합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을 때 요한복음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할 자다. 저분이야말로 우리를 살릴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쾌감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면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4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나는 너희의 대속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러 온 것이다. 라고 한 십자가의 감동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울리고 우리를 웃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쾌락과 쾌감이 아닌 감동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함께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셔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 감동을 받고 이제는 그 감동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 성취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성숙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러나 성취를 원합니다. 더 많은 일의 성취,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더 많이 이루었느냐를 나는 원하지 않고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얼마나 성숙했느냐? 네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아서 걸어오고 있느냐?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취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성숙을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의 신학대학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이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요. 공부하고 오면 한국에서는요, 신학대학들이요, 교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교수로서의 학생을 가르치는 거 더 연구하고 자기가 더 자기를 성숙시켜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말씀과 지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 몸부림치기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더 많은 일들을 향하여서 성취하기 위하여 가다 보면 자기 성숙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목사님들뿐만이 아니라 교수들도, 신학대학 교수들도 자기 성숙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메말라지고, 그리고 교수들이 가르칠 것이 없어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한국교회 신학대학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재미나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학대학 공부하고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목회자로 준비되어져서 딱 교회 가서 개척을 하든지 담임 목사가 돼서 3년 정도 설교하면 설교거리가 다 떨어진다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신방하고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성숙시키지 못하고 일의 성취만을 추구하고 가다가 결국은 자기가 고갈되어져서 탈진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모릅니다. 왜요? 세상은 성취를 요구합니다. 세상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을 원하고, 또한 사단도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의 성취가 아니라 나를 원하고 여러분 개인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성숙해 나가고 있는가를 주님은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 그 족보에 보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셋을 줍니다. 그래서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재미난 건 가인은 죄악의 후손이고 죄의 흐름이죠. 가인의 족보를 보면요, 창세기 4장 같아요. 거기에 보면 가인의 족보는요, 그들이 무엇을 만들었다, 무엇을 이루었다, 성을 쌓았고, 또 음악의 조상이 되어졌고, 예술의 조상이 되어졌고, 어떤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한 내용들이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러나 더 재미난 건 하나님의 복음의 후손이 되어져 있는 셋의 후손에서는 그들이 이루어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몇 살 동안 살다가 죽었더라. 그리고 에녹, 셋 후손에 가장 꽃을 피웠던 사람이 에녹. 에녹은 65세에 무드셀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가 그를 데려가심에 더 이상 그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셋의 후손의 모든 사건은 몇 살을 살다가 몇 살 동안 자녀를 낳다가 죽었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그것만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 죄악의 후손에서는요, 네가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것을 성취했느냐라는 성취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사단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성취를 요구합니다. 어떤 일을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많이 올라오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원하고, 돈도 더 많이 벌기 원하고, 더 많은 무언가를 이루어 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되어져 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왜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취가 아니라 나는 성숙을 원한다. 성취는 무엇입니까? 일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숙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이 커가는 거예요. IMF 때 여러분 서울대 나왔던 그 화이트 칼라 직장에서 일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 그러나 IMF 때 거의 다 잘리지 않았습니까? 일을 쫓아갔던 수많은 사람들, 일의 성취를 향해 나아갔던 사람들, 결국 환경에 따라서 그들은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사람들은 결국 주님이 그를 우뚝 세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서도 제자들은요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그래요. 그 성취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회복은 로마의 속국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권을 잡는 거예요. 이 일을 원했던 것입니다. 일의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언제 나라가 회복되어집니까? 내가 잘났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분하셔서 승천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시켜 주시겠습니까? 라는 일의 성취를 향하여 제자들은 쫓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단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 그럼 기도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의 위로부터 임할 때까지.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었고 마가 다락방에 감옥처럼 문을 꼭 닫아놓고 숨어 있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절기를 지키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의 성취를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잠시 머물러 서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의 성숙을 위해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는 너를 원한다. 네가 성숙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를 닮아가기 원한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길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책을 한 권 읽은 것 중에서 막스 루케이드라는 사람의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의 골자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를 그 정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무엇을 성취했느냐라는 성취를 요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을 함께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는 신앙생활, 또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빨리 가겠습니다. 네 번째, 신앙생활의 바른 길은요, 꽃보다는 열매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꽃보다는 열매에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죠? 꽃의 화려함보다는요, 그가 어떠한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꽃을 요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너를 원해. 네가 누군가를 알아. 네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알기 원한다. 네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기 원한다. 나에게 있어서 너는 열매야. 나는 너를 원해. 그러나 우리는 포장을 하고 화장하느라고 바쁩니다. 우리 여자분들 밖에 나가려면 화장하시죠.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는.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에 나라고 하는 사람을 감추기 위해서 포장하고 화장하고 분장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거칠어 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너희가 가꾸고 속사람을 너희가 세우기 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에 비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다가 무화과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여 죽어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겉보기에는 꽃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매가 없는 것은 결국 사라져버리고 열매가 없는 것은 결국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정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들도 드러나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꽃이 되는 거죠. 뭣도 모르고. 그래서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체포됐을 때 이 모든 일은 숲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들의 꽃이 시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의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거예요.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소에 같이 있었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다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고향에 가서 고기 잡겠다고 고기 잡는 어부의 신세로 전락되지 않았습니까? 꽃을 추구하다 보면 열매는 없으면 결국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결국 예수님은 열매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의 열매를 위해 자기가 대속물로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죽음의 자리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 열매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셔서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이 얻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신앙의 바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고 어떤 일에 성취를 요구하고 재미있고 쾌락 있고 쾌감 있는 것을 요구하며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성숙과 그리고 옳은 방향과 어떤 삶의 의미를 향하여 살고 있느냐, 그리고 감동과 열매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신앙의 어떤 길에 걷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열매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